자, 그 다음에 이제 97쪽으로 가면 이제 우리 침례교가 가르치는 이제 구원의 조건이 있어요.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회개와 믿음, 이것은 이제 미남 침례교단이 이제 최초로 만들어낸 1925년도에 그 신앙 고백서 이렇게 안에 보면은 이제 구원의 조건을 이제 회개와 믿음, 성경 말씀 이제 사도행전 이제 20장 21절 말씀을 인용을 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개인적으로는 이제 마가복음 1장 14절하고 15절에도 있죠. 이제 회개하고 이 복음을 믿으라. 이게 천국 복음을 이제 믿으라. 이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 에베소서 구원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고 또 구원론과 교회론이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에베소 2장 5절하고 8절, 5절에서는 이제 은혜를 인하여 구원받다 이런 말씀이 있고, 8절은 이제 그것을 이제 정확하게 풀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은혜 안에 사실은 이제 회개가 이렇게 들어온 겁니다. 아까도 간략하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디모데후서 2장 25절 이럴 때 보면은 회개함을 주사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제 하나님이 이제 우리들에게 뭔가 이렇게 주실 때 그것을 이제 은혜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6절에도 거저 주시는 바 은혜의 영광을 찬송케 하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거저 주신다, 은혜.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는 거죠. 긍휼은 뭡니까?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하나님께서 면제시켜 주는 거. 이게 이제 긍휼이고, 은혜는 도무지 우리가 받을 수 없는데 우리들에게 거저 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거저 주시고 회개를 거저 주셔서 믿게끔 이렇게. 이게 하나님의 그런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졌다 이렇게 했을 때 수동형으로 쓰는 거지, 내가 능동적으로 내가 믿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고요? 믿음이라고 하는 그 피스티스라고 하는 용어를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페이수에서 왔어요. 페이수는 설득을 당하다, 그것도 위로부터 설득을 당하다 이런 뜻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위로부터,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설득을 당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내 자유의지를 그래서 죽이는 겁니다. 죽인다는 용어가 좀 어색합니까? 그 로마서 8장 13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이런 말씀들이 있잖아. 이 몸이 움직이는 것은 마음이 가는 곳에 몸이 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마음을 철저하게 다스리고 우리의 마음을 깎고 다듬어서 하나님의 형상인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이제 기준으로 하되, 아까 그 사도행전 20장 21절 말씀하고 또 마가복음 1장 14, 15절 말씀을 같이 총합시키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연구하면서 보니까 그 미국의 그 남침례교회 그 신약 신학자 프랭크 스태그라고 하는 분이 이제 그런 말씀을 동일하게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원군을 만난 사람 같죠. 그렇게 되면 이제 신학자들도 이제 자기가 어떤 말씀을 이렇게 발견을 해서 자기 것을 이렇게 가르칠 때 또 자기와 이렇게 동일한 그런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때 더 이렇게 힘도 이렇게 나게 되고 이런 것처럼,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이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원의 조건은 그래서 이제 나눠보게 되면 아까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제 회개 이런 부분인데, 그 다음에 이제 회개와 이제 믿음의 부분에서는 이제 인간들의 측면에서 인간들이 해야 될 부분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회개도 보면은 지정의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지정의. 이게 이제 바로 이제 지적인 단계에서는 생각의 전환입니다. 죄에 대해서 깨달아, 나 이게 죄인 줄 몰랐는데, 십계명에 보니까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그랬고, 우상을 숭배하지 말았다고. 또 우상도 이렇게 뜻을 풀어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 막 그렇게 했던 이런 것들도 내가 지금 우상이 되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 있고 하나님처럼 사는 이런 것이 되었구나. 이것들은 이제 깨닫는 거예요. 이렇게. 이것이 이제 정적인 단계에서는 그렇게 깨닫으니까 마음의 어떤 감정적으로 동의가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그리고 이제 마음으로 이제 그러면 어떻게 내가 이렇게 해야 되죠?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로 이제 돌아서는 겁니다. 이것이 저쪽 98쪽에 맨 위로 가면 그래서 의지의 성향 변화입니다. 이렇게 성향. 방향의 전환, 의지가, 우리들의 그런 그 의지가 하나님 쪽으로 이렇게 선택하는 이런 쪽으로 이제
가는 거죠. 이것이 이제 메타노이아, 또 메타노는 이제 동사형이죠. 메타노이아, 이것은 이제 헬라어에서 이제 명사형이니까. 그러고 보니까 마음의 태도 변화예요. 이렇게. 근데 우리가 이제 믿기 전에 이 회개의 지정의를 갖다가 행동의 변화로 이렇게 가르치면은 절대 믿을 수가 없죠. 행동의 변화는 믿음 이후에 그런 행동의 변화가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와 믿음으로 구원받죠. 그러면 구원받은 이후에도 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철저한 회개, 행동 변화가 거기서 있어요. 거기서도 그냥 마음으로만 아이고 이것이 죄인데 이러면 안 되지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행동으로 범죄를 했다면 그 행동에서 벗어나야 돼. 그것이 하나님께서 용서해 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이제 누가복음 7장에 있잖아. 누군가 이렇게 범죄를 하거든 회개하면 용서해 주라 이런 말씀이세요. 그래서 회개 없는데 용서해 주라 이런 말씀이 이제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회개가 있을 때 이제 공개석상에서 이제 용서해 줄 때는 그런 회개를 이렇게 보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개인적으로야 이제 뭐 주기도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죄를 이제 사해 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이제 사해 주신다 이런 말씀이 있으니까 그렇게도 갈 수 있지만은 어떤 범죄 같은 경우는 교회에서 교회 질서를 갖다가 깨트리는 이런 범죄를 했다든지 그러면 이제 회개를 전제로 해서 용서해 주는 이런 말씀이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하면 설교하거나 가르치고 할 때 다소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밑으로 와서 이제 믿음에도 보면은 저쪽 이제 99쪽에 보면 믿음에는 이제 지정의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지도 아까 그 회개에서 죄를 이제 깨달은 거죠. 마음으로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럼 마음으로 깨달은 이제 죄 문제를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그때 이제 전도자가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죄가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죄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죄 사함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생님이 그렇다고 그래서 선생님이 그 죄값을 치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대신 예수님이 치르신 겁니다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전하는 겁니다. 이야기를 하고 이게 세상적으로도 자녀가 범죄를 했다. 그런데 부모가 그 죄값을 대신 치러줬다. 그러면은 감옥에 안 가고 이런 것이 있는 것처럼 음부나 지옥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 이것을 이제 지적인 단계에서 깨달아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 다른 거 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뭐 그냥 막연하게 구원받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선생님이 갖고 있는 이 죄, 선생님이 갚을 수 없는 이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가신 겁니다. 그리고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선생님의 죄 문제를 부활하신 이 사실을 마음으로 인정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선생님이 구원받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을 세우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선생님이 마음으로 인정을 하게 되면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것이고 인정하지 않고 그대로 상태로 그냥 남아있으면 깨달은 상태에서 그대로 남아있으면 영원한 그런 형벌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면서 성경 말씀을 열어서 보여드리면서 아니면 뭐 본인이 읽도록 이렇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영원한 형벌이냐 아니면 또 영원한 천국이냐 양자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선택 의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유의지는 내가 믿어서 이것이 아니라 설득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성령께서 지금 전도인을 통해서 선생님 이렇게 하면서 이게 이제 정적인 단계입니다. 동의하는 단계. 여기서부터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지적인 단계에서 구원이 안 이루어져요. 근데 구원파는 이 지적인 단계에서 구원이 이루어진다. 깨달음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하니까 잘못되어 있고 또 로마 가톨릭 교회 같은 경우는 정적인 단계에서 구원이 있는데 이거 인정하지 않고 의지적인 단계 쪽으로 자꾸 끌어와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선행으로 자꾸 이렇게 갖다 붙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톨릭도 이렇게 잘못된 거야. 그럼 여기서 의지적인 문제는 뭐냐면, 로마서 그 10장 9절에 있는 것처럼 입술로 우리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주라 시인하는 거니까 주, 로드의 주님이세요, 주님. 그렇게 이제는 주님으로 영접을 했으니까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시인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이제는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완전히 이제 구원함에 이루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 문제에 지금 믿음의 이 부분에서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놓치고 있는 부분 여기에요. 저도 이 부분을 놓쳤고 그렇다고 해서 구원이 없는 것은 아니야. 그런데 구원을 받았는데 확신이 없는 것은 바로 이 의 부분에서 지금
예수님을 주의로 모시고 따라갔던 이런 경험이 없었고,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확신감이 결여되어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깨달을 수가 있었다고. 그래서 이런 것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잘 가르쳐 줘야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로마서 14장 7, 9절에 보면은 산 자나 죽은 자나 모든 사람들의 주가 되게 하렵니다. 이런 말씀이 이게 나와 있죠. 그리고 또 고린도 후서 5장 14, 15절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이제부터는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합니다. 이제 이런 말씀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신 거거든요. 이것을 이제 고백하고 이제부터는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훈련시켜 주는 것이 이제 우리 목회자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새신자 교육을 통해서 이제부터는 어떻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 수 있을까? 이것이 이제 우리가 못하니까 우리 안에 지금 성령을 내주시켜서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소욕과 대적해서 싸우게 하고 날마다 이제 십자가와 함께 우리의 육체와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을 박았기 때문에 그 사실을 항상 이렇게 바라면서, 그럼 언제 박았을까요? 지금 우리가 전도자가 얘기했잖아요. 자, 예수님이 선생님의 그 죄를 대신해서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주겠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말을 지금 지적인 단계에서 깨닫게 했고, 그가 마음으로 동의할 때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겁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예수님을 인정도 안 하고 있었는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못 박힐 때 나도 못 박겠다 이런 식으로다가 해석을 하면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언제 여러분들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지금 내가 했잖아.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때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건이 된다고 했죠. 그럼 틀림없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믿음의 문제가 나올 거예요. 나오죠.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러나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의 삶이라고. 믿음이 나오잖아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성경 말씀을 들어가면 너무나 이렇게 오명막측하게 영적인 그런 생명 유기체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한 말씀만 가지고서는 해석이 안 되도록 되어 있다 말이에요. 이렇게 같이 합해서. 아까도 의지 자유로 내가 믿는다. 그거 올바른 것 같아도 아니라고 그랬죠. 혈육이 아니다 말이에요. 너의 어떤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꼭 좀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장 13절하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 그 8절하고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9절을 한번 또 읽어보세요. 또 그 다음에 이제 요한일서 이제 2장 4장 그 다음에 5장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이렇게 돼 있지. 우리가 내가 의지를 믿어서 구원받아 이런 게 어디 있냐고요 이게. 그러나 그런 말을 계속 듣게 여러분들 믿으세요. 믿으면 구원받는데 자꾸 이런 식의 그런 메시지를 이렇게 받고 그렇게 듣다 보면은 이게 사람들이 이상한 그런 고백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믿었다고 하면서 그 예수를 어떤 예수를 믿었냐? 그럼 대답도 못하게 되고 이게 올바른 지식입니까? 그것이 아니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회개에도 지정의가 있고 이제 믿음에도 이렇게 지정의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되겠다. 그다음에 이제 구원 용어가 이제 99쪽에 나오는데 여기서 구원 용어라서는 우리가 아까 얘기했죠. 구원은 죄와 사함으로부터 구원이다. 그러면 구원 용어는 뭐냐면 우리가 죄와 사함으로부터 구원이다. 이걸 놓고 보면 죄 사함이라는 거죠. 죄 사함은 이제 의롭다 칭함받는 거죠.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신학적으로 칭의라고 그래요. 칭의. 구원 용어잖아요. 그다음에 사망. 이것은 이제 새 생명 또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 거듭남이라고 하잖아요.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신학적으로 중생이라고 하잖아요. 중생. 아까 또 이제 거룩함, 헌신 이것들은 이제 성화를 하고 그러니까 이것들은 다 이제 구원 용어예요. 그런데 보면은 구원 용어가 제사함도 있고 또 의롭다함을 받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또 이제 거룩함, 성화도 있고 그다음에 거듭남도 있고 그럼 여기서 이제 정리가 안 되면 헷갈리는 거야. 어떻게 그러면 내가 예수님 그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부터는 또 의롭다 어떻게 해야 되나? 또 거듭남 이것도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단계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죠? 아니에요. 그건 한꺼번에 쫙 이렇게 받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한꺼번에 우리 것이 딱 되도록 되어 있는 말씀을 그런가 알아야 돼. 여러분들이 이제 고린도전서 1장 3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이 되었다.
또 구원함이 되었다. 이제 이런 말씀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말씀 플러스 저쪽 이제 이 고린도전서 6장 11절로 가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이제 성령 안에서 중생 시슴 이 시슴이 이제 디도서 3장 5, 7절에 보면 중생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서 그 말씀을 같이 이제 연결해서 하면 중생의 시슴 중생 나왔죠. 그 다음에 의로움 칭이 나왔죠. 그 다음에 거룩함 성화가 나왔죠. 이것을 우리가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신 예수님을 믿으니까 성령께서 우리 것이 되게끔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성령께서 우리 것이 되게끔 했다 그랬을 때 어떤 것을 통해서 이렇게 되냐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이제 영접하는 그 믿음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친밀을 베풀어서요. 예수님과 생명적인 연합을 시켜주시게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지금 내주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안에 있는 그런 칭의와 성화와 그 다음에 이제 중생이 우리 것이 되게끔 그래서 우리들은 지금 받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그리스도와의 연합 이것을 모르면 안 돼.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 포도나무 가지, 원감람나무, 그다음에 돌감람나무 이런 이제 비유의 그런 말씀들도 이렇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 성경에 보면 머리와 또 지체와의 이런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 대신에 또 여러분들 말이죠.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인데 이것을 성령과 연합이라든지 아버지 하나님과 연합된다 이런 식으로 다 알고 있다는 큰일 납니다. 그렇게 되면 신비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신비주의를 거부합니다. 그러나 아주 신비스럽죠. 그리스도와의 연합 이라는 용어를 써야 돼요. 이런 것들은 이제 지방교회를 내가 처리할 때 다뤘던 문제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지방교회 이런 데서 보면은 이제 하나님과의 연합 그래서 신인 합일 뭐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디어피케이션 이것은 신격화 이런 게 있어. 무서운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이제 성경 가지고 딱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갖춰져 있으면 그런데 빠지지도 않고 그런 영 분별도 이렇게 할 수 있고 또 성도들에게 풍성하고 이 구원에 대해서 그렇게 가르치면 얼마나 논리적이고 얼마나 또 이해하기가 쉽겠냐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풀어서 하면 되잖아. 이게 죄사함 같은 것을 신분 변화, 위치 변화 이런 식으로 다 해야하고. 여러분들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위치가 또 바뀌어져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듭남, 이것도 중생, 이것들도 이제 영적인 변화와 또 도덕적인 변화니까. 그러면 도덕적인 변화가 먼저 가야 영적인 변화가 있을까? 아니죠. 영적인 변화가 돼야 도덕적인 변화가 있죠. 먼저 그의 나라 의로가 위에 모든 것들 영혼이 잘된 법자자 이런 것처럼 영적인 변화를 통해서 도덕적인 열매의 그런 삶도 일어나게끔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거듭남, 했죠? 지금 이제 거룩함, 헌신, 이런 것들도 이제 서로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헌신, 거룩함의 내용은 뭐냐면,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 사는 삶이에요. 이게 성화, 예. 이렇게 하고, 또 이런 그 근거가 되는 말씀들을 우리가 찾아본다면 저쪽 로마서 1장의 말씀을 가지고서도 우리가 설명할 수 있지만 가장 좋은 말씀이 에베소 2장 1절부터 4절 그리고 11절부터 22절까지 이 말씀을 그러니까 에베소 2장 전체를 갖다 해야 됩니다. 그 구원의 조건도 에베소 2장 8절로 제가 삼는 이유도 바로 그런 겁니다. 허물같이로 죽었던 우리가 그 다음에 공중보세자를 따랐죠. 그 다음에 세상 풍속 그죠?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그러면 거듭받았으니까 거룩함이라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성별 이 거룩함. 그 다음에 이제 죄와 허물로 죽었다. 죄 사망, 죄로부터 죄 사함받았다. 사망으로부터 영원한 새 생명을 얻었고 이게 중생이고 죄 사함받았다. 이게 칭의고 이게 다 거기서 나온단 말이에요. 마귀의 장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하나님 나라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고 자 이런 에베소 2장 전체를 이 구원의 용어가 나올 수 있는 기본 바탕이 되는 말씀이다. 이렇게 보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날 이제 저도 이제 그렇게 이제 배워서 이렇게 알고 있었던 건데, 이게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그것이 아니야. 그 얘기는 뭐냐면, 많은 이제 신학자들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이제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영화의 삶은 이거 미래적으로 이렇게 자꾸 이렇게 전환시켜 놓는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연구해 보니까 또 우리 이와의 멀리스라든지 또 카노와의 그런
차이점이 있는데 WT 카너 같은 경우는 이렇게 했어요. 자,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이 되어 있으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뭐 중생, 그 다음에 칭의, 그 다음에 성화가 우리 것이 다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왜 성화만 끄집어내냐? 구원, 성화, 영화, 왜 그런 식으로다가 이 구원의 질서를 전개하느냐? 이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의제기를 하면서 동시에 우리들 것이 되어지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성화만 구원받은 이후에 강조하면 안 되고 구원받은 이후에는 성장. 우리가 성장해야 된다. 이것이 이제 에베소서 2장에도 있고, 그 다음에 에베소 4장에도 있잖아요. 우리가 아는 일과 믿는 일이 하나가 되어져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야까지 이렇게 자라가고, 우리가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져 가고,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성장 개념. 그럼 뭐가 성장할까요? 칭의가 성장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거룩함이 성장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중생이 성장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의롭다 칭함받았으니까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죠. 이런 것들은 이제 요한일서 3장 같은 데 보면은 예수님이 의로우신 것을 안다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의로운 삶을 살아라. 또 이제 로마서 6장 6절에도 보면은 우리가 죄의 무기가 아니라 이제 의의 무기로 들어졌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죄의 종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의의 종이 되어졌다. 이렇게 이런 말씀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저쪽 이제 19절하고 20절 거기 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그러므로 이제 거룩한 삶을 살고, 그리고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의의 종이니까.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 하나님의 아들들도 이렇게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것이 성장을 하느냐에 따라서 누리면서 살기도 하고, 성장을 못하게 되면 있는 복도 이렇게 누리지도 못하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구원의 그런 그 질서도 이렇게 말할 때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 용어들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 속에서 칭의와 성화와 그 다음에 이제 중생이 우리 것이 되고, 이제부터는 이 세 가지 은혜의 복이 이렇게 성장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고, 영화라는 것은 그렇게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 올려야 됩니다. 이런 것들도 다 이제 영화의 범위에 이렇게 있는 것이고, 결정적인 영화는 이제 몸의 구원인데, 몸의 구원이 이제 재난으로부터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죽었다가 다시금 이제 부활체로 살아나는, 여기까지가 이제 구원의 전 인격적인 구원이니까, 이 부활체로 변화되는 이것들은 이제 우리가 물론 이제 지금 당장 주님이 재림하신다면 우리는 이제 바로 이제 변화가 되어지고, 그렇지만은 우리들의 그런 선조들이라든지 어쩌면 주님이 이제 우리 세대에 오시지 않는다면 우리도 이제 무덤에 있고, 우리의 영혼은 이제 그 낙원에서 있고, 그리고 주님이 이제 부활하시게 되면 이제 하늘에서 공중에서 영혼이 이렇게 만나서 그 부활체의 몸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천년 동안 통치하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있지 않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성장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영화 개념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제부터는 이런 이제 구원론이 바로 이제 기독론과 그 다음에 2학기 때 여러분들이 이제 기독론과 그 다음에 성령론과 이것이 자연스럽게 교회론과 연결 지어지면서 이제 종말이 아니라,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재림신앙, 그 재림신앙 안에 이제 온전한 하나님 나라 이렇게 강의를 하거든요. 사람들이 이제 종말 이렇게 하면서 두려움을 조성하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구원받은 이제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참으로 치명적이고 잘못된 겁니다.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제부터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그 다음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이렇게 전파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구원의 그런 조건 가운데 믿음의 내용은 뭐라고 그랬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사 말에 부활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영접이 됐고,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기로 이제는 헌신까지도 이렇게 했으니까, 이후부터 구원받은 이후에 성장의 삶의 그런 핵심적인 그 도구가 뭐냐면 부활신앙입니다. 그 십자가와 부활을 항상 이렇게 이제 묵상하고 바라보면서, 이런 문제들은 이제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은 이제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되어 있고,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이제 십자가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항상 바라보라 이런 것도 있고, 그 전에 이제 앞으로 올라오면 이제 빌립보서 3장에 보면은 이제 바울이 내가 부활에 이르려 합니다 하면서 내가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하면서 표대를 바라보면서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이러면서 15절인가요? 거기 보면은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우리가 이제 온전히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제는 부활 신앙을 가지고 날마다 죽고 살고 날마다 또 죽고 살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사 분야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론의 핵심
내용들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이것에 대한 성경 말씀들을 이제 보완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새롭게 여러분들 시대에 그래도 요즘 전사님들이 확실히 좀 다르다 이런 이야기들도 들으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시켜내는 수천 수만의 영혼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믿으시고 이제는 긴 방학에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방학 동안에 무엇보다도 시작 성경을 좀 많이 읽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미래를 잘 준비해서 다들 목회자로 귀하게 그리고 존귀하게 그리고 크게 성공하시기를 기원하고 또 그렇게 기도드리고 또 그렇게 될 줄로 미리 알고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한 학기 동안 고생 너무너무 많이 하셨어요. 정말로 이렇게 참 좋은 쪽으로 말하면 또 우리가 추억으로 이렇게 삼을 수도 있는 그런 기회도 되고 또 새롭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추스리고 또 하나님과 또 새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실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면서 긍정적인 쪽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도록 합시다. 유종의 의미를 잘 거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주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